종말이 뭔가, 마지막 때가 뭔가,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1999년 이 Y2K 때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그때 뭐 완전히 마지막이 온다, 뭐 컴퓨터가 다 없어진다, 인류의 마지막이다, 뭐 그래갖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나도 그때는 혹해갖고요, 코스코에 가서 물만 20박스를 사왔잖아요. 이제. 근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 남편 내가 회개했어요. 근데 창피해서 그거 리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옆으로 혹시 했더니 우리 아내가 가서 리턴하고 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끝나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금 2013년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태어난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날 마지막 때는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찾는다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먼저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약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많이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참 인색해요.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세요. 겨우 한 번 얘기하냐? 나는 날마다 너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참 인색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한국 사람이 사랑한다는 표현 잘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목사님 창피하게 막 그러죠. 우린 잘 못해요. 근데 이거 익숙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자꾸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다 보면 점점 사랑이 커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학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아주 못된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나를 괴롭히고 정말 못되게 하는 집사. 그 사람만 보면 막 이가 가라지고 막 쳐다보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너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하나님 내가 못해요. 그래서 못해.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못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말에 또 무너져갖고 전화했잖아요. 전화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참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를 악물고 했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 걸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은 제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그 말도 이렇게 꼬락선이 없어요. 그럼요, 내가 집사님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도 고백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뭔가?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무지해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그냥 랍비다 혹은 선지자라, 혹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저가 바알세불인 것 같아. 귀신 중에 왕인 것 같아.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거예요. 제가 뭐 세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사방에 세일하죠 요새. 세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세일 잘 안 가요. 제가 뭐라고 안 가는지 아세요? 암만 세일을 해봐라 내가 쓸 돈이 있나 그러고 안 가요. 근데 요새 아이들도 없고 연휴가 돼서 갈 데도 없고 갑자기 세일하는 광고를 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 지난번에 나한테 어떤 편지가 하나 왔는데 쿠폰이 하나 온 거예요. 30불짜리. 그 쿠폰이 생각이 나서 이거 가지고 가면 30불 깎아지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그때부터 뒤지는데 이게 어디다 뒀는지 알 수가 없어. 뒤지고 또 뒤져도 결국은 못 찾았어요. 내가 쿠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내 것 아닌 거예요. 모르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그 능력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서 그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거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스마트폰 소용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보고 뭐 바이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만 거는 데 쓴다면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모르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내 심장 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막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심장이 공닥공닥 뛰어본 적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눈물에서 눈이 주르르, 아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가치를 알아야, 내가 그 방법을 알아야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몰라요. 교회 나오셔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아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내규는 몰라도요, 예수는 아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 가보면요, 예수는 모르는데 내규는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공동회 하자고 하면요, 재직회 하자고 하면요, 가방을 꼭 들고 오세요. 뭐 하나 봤더니 거기 지난 회의록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내규 딱 있어요. 교단 법까지 있어요. 회의하자고 하면 다 펴놓고 그거부터 봐요. 그분 앞에서 제가 실수 조금 하면 바로 의장 법이요 나와요. 법은 잘 알아요. 근데 예수는 몰라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법이요 해서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힘써 아셔야 돼요. 성경 대기하잖아요. 호세아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부부가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결혼을 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알기 원해요. 아내가 남편을 알기 원해요. 그때 신혼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때 또 그런 친구들이 있죠. 교회 젊은 애들 결혼하고 나면 나이 드신 분들 눈꼴 싸서 못 보게 하는 경우 있어요. 앉아갖고 막 만지고 뭐라고 정얼정얼거리고 막 깎아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꼭 한마디씩 해요. 아유, 눈꼴 셔서 못 보겠네. 근데 그거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만져보고 싶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예수를 좀 경험해보고 싶고, 예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풀어보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늙었어. 그냥 그런 마음도 없어. 이 부부가, 신혼부부는 딱 붙어 앉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뚝뚝 떨어져 앉아요.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는 그냥 영원한 신혼부부, 영원한 신랑과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안다는 게 뭔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열티가, 왕족이 됐기 때문에, 아니 왕족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후사란 말은 유산을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유산을 안 남겨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도 뭐 남겨준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지 않아요. 모든 유산을 다 남겨주실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 피조물에 대한 이 인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신분이 별 볼일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문이 별 볼일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문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왕족이요, 이제는 모든 능력을
가진 자가 되